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어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여기에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시간 만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을 위한 시간 부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슬픈 마음과 우리 몸과 영혼의 병든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슬픔이 변하여 이 괴로움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설 명절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불러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명절의 기쁨과 가족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용서와 화해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깨어나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모든 부패와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과 실업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경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는 경영의 지혜를, 근로자들에게는 성실과 열정을 허락하시어 모든 이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시들지 않는 새 힘과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역들을 막힘없이 이루어 나가시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과 명절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2025년 우리는 사역표를 뭘로 정했는가 하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쓰겠죠. 없는 걸 실천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이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된 말씀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설날에 제가 순서지를 만들면서 하나 좀 여러분이 아는 분도 계시고 조금 생소하다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을 언급한 건 그게 조금 생소할 거예요.
좀 길게 쓰려고 하다가 지면 관계상 훅 넘어갔는데, 어쨌든 거기에 등장하는 2025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킬 것과 그리고 바꿀 것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지킬 것이 잘못 적용된 경우를 말씀을 하면서 일본이 2025년 이 디지털 시대에 1980년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 사상을 가지고 고집을 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J-팝입니다. 우리는 K-팝이고 거기는 J-팝인데, 이 J-팝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이 테이프였잖아요. 그 테이프가 뭘로 바뀌었죠? CD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CD를 오늘날도 고집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뭔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인데. 그리고 흔히 아는 것처럼 필름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 사진 찍을 때 필름, 코닥, 그 필름을 고집하다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고집하다가요. 그런데 바꿀 것을 잘 적용한 나라가 있는데, 그 적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정보화에 앞서자는 구 아래서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제가 성장할 때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가 뒤처져 있었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앞서자라는 생각에서 박차를 가한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024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가리키는 GDP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말고 국민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경제 지표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스 내셔널 인컴이라는 단어 줄인 것 GNI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GNI는 36,194달러예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일본 GNI는 35,793달러예요.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차이가 못 느껴져. 그래서 저는 친절하다 그랬죠. 친절, 진철을 저쪽으로 보내면 친절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는가 하면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지를 못했는데 2024년 이 GNI에서 401달러를 앞섰어요. 그밖에 안 돼. 앞섰다니까요. 그래도 또 그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앞섰다니까요. 누구를요? 일본을요. 야, 일본 그 원수 같은 놈 앞섰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정보적인 부분, 디지털적인 부분에서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바꿀 것은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슬픔은요, 기쁨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름은 흔히 말할 때 약 안 됩니다. 살 안 된다고요. 보름은 짜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켜봤자 많이 아파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나다나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가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 사건 이후에 이틀 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 친구 집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집이 예수님 가족들과는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한치 건너서 알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지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내 지난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짓고 살면 안 돼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나다나엘과 예수님도 어떻다고요?
그런 관계에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아는 관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는 또 하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지식을 드리면, 이 당시에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돌아가신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때.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잔치가 벌어져서 1, 2주 정도 잔치가 배설되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측 행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리면서 뭘로 흥을 돋구는가 하면 포도주로 흥을 돋굽니다. 자,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한 천국 잔치, 이건 혼인잔치와 같음을 이야기해서 천국은 이렇게 흥겹고 즐거운 곳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은 반드시요 시대의 상황, 여건, 조건을 떠나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슬픔으로요? 아니요, 기쁨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쁨 환경 속에, 이런 혼인잔치 환경 속에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기쁨으로 더 흥을 돋구어야 되는 이 환경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신랑 신부 양가에게 모두 수치스러운 것이고 손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아직 오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잖아요.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아직 개장이 안 됐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어디서 기다려요. 그런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 지금 환경이 혼인잔치에 뭐가 없어졌다? 포도주가 없었다와 연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또 하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친척된 마리아 어머니의 난처한 입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나서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나사렛이든 베들레헴이든 예수님과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던 친척들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 가나에 있는 사람이 혼인을 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이 성경은 주어요. 누구를요? 마리아를요.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마리아는 자기 배로 낳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자기 배로 낳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이야기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요한복음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여자여,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를 나눌 겁니다. 먼저 여자여 하니까 이 싸가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정서로 왜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라고 부르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자는요, 혹격으로 정중하고 경애하는 최고 존칭입니다. 우리 정서로 자꾸자꾸 번역하지 마요. 유가 너인 것처럼 아버지도 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조금 바꿔야 되죠. 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이시란 EAT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EAT, 먹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번역하기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먹다라도 번역하지만 잡수신다도 번역할 수 있고 따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Understand? 번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 경외하는 최고 존칭입니다. 아울러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아니, 예수님이 만일에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포도주 떨어진 걸 예수님께 뭐하라고 묻습니까? 어쩌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뭘 알고 있었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상대적인 부분, 어머니라는 개념보다는 좀 다른 상대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사역에 있어서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관계성 안에서는 이 마리아도 한 여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지만 존칭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요라고 불렀다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의 관심사와 이 마리아의 관심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다시 재림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로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뱉었던 이 말,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하는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하인들을 보편적으로 종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 때문에 잠깐 도우러 온 사람, 도우미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인들에게 잠깐 도우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뭘 하기 위한요?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분명히 그냥 이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되는데, 특히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출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뭐 하는 건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뢰는 걸 가지고 그대로 뭐 하는가? 행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돕는 일꾼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돕는 도우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여기서 돌 항아리는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두세 통 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 보편적으로 7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요. 한 통에. 그런데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 들어가니까 70에서 120짜리가 몇 개요? 두세 통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지인철에서 철자에 점을 빼서
진에다가 붙이면 친절이 됩니다. 예? 자, 진철 목사가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1.5리터짜리 대략적으로 100개 정도, 1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1.5리터짜리 1000개 정도가 돌 항아리 한 항아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몇 개 있다? 6개 있었다. 그러면 6 곱하기 1000 몇 개? 6000개 곱하기 1.5리터짜리 페트병. 이해되셨죠? 자, 이걸 지금 채운다 이겁니다. 근데 물을 틀면 나올까요? 우리나라에 수돗물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우물로 먹고 살았어요. 우리 시골에는 바닷가니까 우물이 있는데 물을 뜨면 약간 짜요. 진짜라니까. 참 그랬어요. 막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2025년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돗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없는데 1.5리터짜리 몇 개예요? 6000개가 지금 어디서 생기냐 이겁니다. 이들의 수고 없이는 감당이 안 되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것도 귀까지 풀로 채웠다 이겁니다. 두 번째요. 자, 채우는 것 입이 대빨 나올 거예요.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걸 지시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왜 채우라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거 순종하기가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요. 저희 마을은 윗마을에 있고 같은 동네인데 윗마을에 있고 아랫마을이 있었어요. 우리는 산에 살고 같은 동네인데 산에 살고 또 아랫마을은 바닷가에 살아요. 거제도인데도 우리 산에 살았습니다. 산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돈을 어디가 조금 더 많이 버는가 하면 바닷가 쪽이 많이 벌어요. 그래서 구판장이 바닷가에 있었어요. 밤에 아버지가 술을 받아오라네요. 와, 귀찮아 죽겠대요.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만 받아오래. 대병 하나를 들고 집에 다 마신 걸 들고 내려가면 우리 무학이었습니다. 무학 소주라고. 저는 안 마셨습니다. 그냥 하도 심부름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무학이라는 소주 부어가지고 딱 2개를 놓으면 딱 높이 맞춰서 주인이 주면 그거 들고 오는데 밤에 시킨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밤에는 우리 바닷가에는 흔히 귀신들이 많았어요. 굿도 많이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뛰어가다가 깨면 아버지한테 또 맞고 들고 오다가 그 얼마나 비싼 거를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입이 대빨 나왔죠 제가. 그런데 이들은요 이 일에 순종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떠다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물을 떴습니다. 항아리에서. 그죠? 뭘 떴다고? 다시. 포도주를 떴습니다. 항아리에서. 다시. 물을 떴습니다. 항아리에서. 자, 포도주를 떴습니다. 항아리에서. 뭘 떴을까요? 뭘 떴을까요? 성경의 이 부분을 주석학자들은 뭘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모든 주석학자들은 물을 떴다고 보아요. 물을 떴다고요. 어찌됐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떠서 갖다 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완벽한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야 대길이다 그런 거예요. 대길이라는 말 알죠?
대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맛본 적도 없고, 또 보편적으로는 좋은 건 앞에 내고 취하면 취한 상태에서 물 타가지고 주든지 이러는데, 너희는 다르다. 이거 앞에도 좋은 거, 뒤에는 더 좋은 걸 주더라 하면서 그 기쁨이, 흥을 돋구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 완벽한가? 자, 물을 떠서 갖다 줬다 그랬죠.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준 게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 이게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줬다고 했을 때 6항아리를 다 마셔야 되잖아요.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완벽한 이적은요,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 믿음대로 반응하면 그 믿음에 맞게끔 완벽하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모든 주석가들은 주석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나왔던 것들과 같이요, 기름을 담았던 한 여인이 있죠. 그 믿음대로 기름이 담겼잖아요. 그 그릇 수만큼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의 포도주가 제공되었다.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므로. 자, 이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이 일꾼들, 도우미들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5리터짜리 6,000개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갖다 주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 그게 포도주입니다 하고 연회장한테 갖다 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믿음이, 이 순종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를 해주고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어떻게 또 느낌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실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그 찰나에 어떻게 해요? 순간에 나음을 입어요.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었다고요. 마찬가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연회장이 받았을 때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슬픔을 뭘로 바꾼다? 기쁨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완벽한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봐요. 물 떠온 하인들요. 물을 끼러 연 사람, 그리고 물을 끼러 연 그 물을 떠다 준 이 하인들은 안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오병이어는 오병, 5개의 떡, 2개의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오병이어를 누가 바쳤죠? 어린아이가 바쳤다고 보편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빼앗겼어요. 지 혼자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삥 뜯어 가버렸네? 그런데 그 삥 뜯어 간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됐다? 남았어요. 이걸 누가 지금 알고 있죠? 이걸 누가 제공했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심정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드렸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대 하는, 그리고 5,000명을 먹였다는 그 뿌듯함 있지 않겠어요? 물을 떠온 이 하인, 연회장도 모르는
이 하인만의 특권이 뭐였겠습니까? 야, 나는 내 입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온 사방에 가서 야야야야야야 했을 것 같아. 야야야야야 했을 것 같아. 세상에나 만상에나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양반이 오셨는데, 야, 내가 그 주인공 아닌가? 내가 그의 목격자라니까. 내가 물을 떠다 놨거든? 내가 물을 떠다 줬거든? 세상의 연회장이 대길이래.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 역사가 이 순종한 도우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 성경의 말로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넘겨서요, 시편 30편 11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우리의 베옷을 벗겨서, 이 베옷은 죽음의 옷을 이야기해요. 이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면, 베옷을 입은 환경 속에 있다면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이 도우미들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말이죠.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자신의 영광,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이 땅에 그 복음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쳐다본 제자들의 믿음이 뜨거워졌대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25년 오늘 우리 일자산 교회에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복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마리아처럼 반응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말이죠? 환경과 여건과 조건 이상하다 할지라도 이 도우미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그러면 나다나엘의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자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와봐, 와서 보라니까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일자산 가족 여러분,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베옷을 기쁨에 띠띠우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그 안에 혼인잔치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도우미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6,000개의 1.5리터짜리 페트병을 옮기는 순종만 하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이번 설날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 나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올라온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아버지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가갈 때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친척들 앞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친척들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중에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여서 그들 속에 참다운 역사,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대신 내 피할 곳은 주뿐이니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 내 주님 맞아주시리. 내 주님 맞아주시리.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슬픈 마음 가운데 몸과 영혼이 병든 가운데 괴로움과 힘이 없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기쁨이 주어지는 역사, 그 역사의 통로가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슬픔에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 일에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주님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를 외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토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그 온전한 하늘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 한 시간 마리아처럼 이 한 시간 그 또 어떤 일꾼들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